인간의 뇌의 작용 중에 아주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답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방어 기제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수많은 시체나 죽음을 보면 그 죽음을 공감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지만, 그런데 그 옆에 자기 사전을 딱 갖다 놓으면 이 뇌가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단어를 인식하지를 못한다고 해요. 객관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지만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연관시키는 것을 이 뇌가 근본적으로 차단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장의사나 이제 화장터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매일 수십 구의 시체들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죽음과는 전혀 연관시키지 않는 것은 그 뇌가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연결시키는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 뇌의 기능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국가의 기능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국가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과정들을 목격하고 또 그 나라의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패망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패망이 지금 내 나라의 패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연결고리를 일부러 지우든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다 왕국은 그 하나님의 특권을 함께 누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충분히 교훈을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죠. 어쩔 수 없이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 세 차례 침공을 받는데 완전히 망할 때까지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성전의 기물들과 함께 몇몇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고 2차 침공 때는 좀 데미지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과 모르드게고 그 3차 침공 때는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이 공식적으로 패망을 했죠. 그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이방 국가에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20년 뒤에 멸망될 유다 왕국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미리 파송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의 부모 형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쟁통에 부모 형제가 평탄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나이가 15, 16세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질풍노도의 시기에 왜 원망과 불평이 없겠으며 분노와 증오심이 없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 젊은 시절의 분노와 증오와 원망과 불평들을 폭탄 테러 같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고 그것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 최선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하고 다니엘의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주력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 상황,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이스라엘의 패망 상황을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1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 일이 어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대적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거스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요시아의 13년간의 개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서 나의 할 일은 무엇일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심으로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며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너희 식구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죽지 말고 버티며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희가 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너는 거기에서 결혼해서 농사짓고 버티면서 살아라 라고 편지를 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예레미야의 편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편을 들어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꼼짝 못하는 약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버티고 견디면서 번성해 나가라. 이것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 다니엘은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을 하고 왕궁의 신하로서 충성하는 것은 뭐 바벨론이 좋아서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을 존경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숨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세로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왕궁의 신하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다니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의 운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잡혀간 그 이방 나라는 일단 언어가 다릅니다. 생판 들어보지 못한 언어겠죠. 거기서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종교와 이스라엘, 이 다니엘을 섬기는 종교는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오만하고 불손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가 이겼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문화와 사상은 다니엘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방의 왕도 섬기고 그 바벨론의 관료로서 바벨론 나라의 유익을 위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탁월한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도의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이 다니엘이 맞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오늘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사실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도
언어가 너무 차원이 틀려요. 세상의 언어와 우리 신앙의 언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외계 언어 같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방식도 틀리고 문화와 생각하는 상식 다 틀리다는 거죠. 페미니즘, 동성애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야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조롱과 야유가 빗발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벨론의 포로들이야 70년만 차면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 모델을 삼아야 할 터인데, 다니엘의 삶의 첫 번째 모델이 무엇인가? 1장 8절 오늘 일간 말씀이죠. 그가 뜻을 정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이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 상황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나중에 결정하겠다,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확고히 하고 시작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이방인의 왕궁에서 섬기는 처지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보고 상황 봐서 하겠다? 이미 늦었습니다. 비록 상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잘못하면 핍박도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 뜻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 그래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유명한 원로 목사님과, 그러니까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나이가 많습니다. 그 20대 청년들과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봤는데, 그 20대 청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취업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직업을 가지면 어떤 직업을 갈까? 진로를 어떻게 정할까?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에 대한 궁금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알려주면 그 뜻을 순종할 의지가 확고한가? 여기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도 않을 것 뜻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보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보통은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 정해놓고 결제 차원에서 그 자신의 생각을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미 도망가기로 다 정해놓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입 닥쳐!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그 하나님 뜻을 뭐하러 묻냔 말이죠. 이미 자기들이 이미 다 속으로 정해냈는데, 우리가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의 생각은 이러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의지, 그것에 대한 표현이 내가 뜻을 정했다라고 다니엘이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없으면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서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면 너희가 순종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먼저 보이는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보이지 않는 뜻에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두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언을 구하고 점을 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답답했으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로로 잡힌 그 동네까지 가서도 점쟁이를 구하지 말아라. 그 얼마나 답답했으면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 꼴을 당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겁니다. 그 답답한 자꾸 점쟁이를 찾아요. 예언을 구하고, 그 예언을 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보이는 하나님의 뜻, 다니엘은 율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뜻을 먼저 정한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이 그 이방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결단,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으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차원이 틀립니다. 능력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겠으니, 순종하겠으니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삶의 두 번째 모델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구별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지키고 사수하기 위하여 비본질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지혜죠.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성경책의 본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영어로 기록되어 있든지 일본어로 기록됐든지 한국어로 기록됐든지 그 어떤 언어로 기록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세시대에 보면 이 비본질적인 것, 어떤 언어로 기록했는가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반드시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허용을 시켰습니다. 이 성경책의 본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기록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데 성경은 반드시 라틴어로만 기록돼야 된다라고 하는 비본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그것이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라는 것도 목사가 정확하고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 설교를 전할 때 양복을 입고 설교할 것인가, 가운을 입고 설교할 것인가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양복을 입어라, 가운을 입어라,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눠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양보하고 타협할 것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단 이방 왕국의 신하로 섬겨야 하는 것,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다니엘이 포용을 했습니다.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냐면 앞으로 몇 년 있다가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 그런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왕 밑에서 신하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왕 밑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섬기는 것이죠. 누구를 섬기는 것? 나의 신앙만 견고하다면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어떤 일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그 바벨론 왕궁 신하로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학문, 이방의 사상을 공부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사실 이건 다른 언어로 그것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물론 그 바벨론의 그 학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수학, 법률, 천문학, 뭐 행정 이런 것은 다니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죠. 근데 이방 학문이라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이방 학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신학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방 신이 누구시며 그 신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방 신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신화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배워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1, 2, 3, 4등을 했어요. 탁 수석이 됐습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 바벨론의 그 문학 가운데 지금까지도 현대까지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 바벨론의 문화는 고등 문화였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이 그래서 공부하는 것인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은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신화들. 그래서 그 길가메시 서사시가 창세기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창조 이야기, 사람의 타락 이야기, 노아 이야기, 노아는 아니지만 홍수 이야기,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께서 노인을 부르는 이야기, 비슷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창세기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오래됐다고 보기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은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현대 신학계의 대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로 공부해서 1등한 거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니엘이 지금 공부한 것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에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바벨론 최전선에서 그 점토판이나 후에 사본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그 서적 원본을 가지고 탐독하면서 열심히로 공부한 겁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그가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더라. 그 바벨론 서적이거든요. 열심히로 공부했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공부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바벨론은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출중할 정도로 열심히로 공부하고 다 통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한 다니엘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길가메시 서사는 짝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최전선에서 1등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후대의 고고학자들이 뭘 한다고 길가메시 서사시가 우선이다 창세기는 뭐 짝퉁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다니엘이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1등한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고 비난하는 그 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학자들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듣고 참 재밌어 했는데, 야, 마리아하고 평생 살았던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는데, 아니, 네가 뭔데 그것을 거부하느냐. 요셉은 마리아랑 같이 살았어. 마리아의 남편이야. 근데 마리아의 남편이 그것을 인정해. 근데 네가 뭐라고 아니라고 주장하냐는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것을 아주 최전선에서 탐독을 하고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창세기를 인정하고 율법을 인정하는데 아 네가 뭔데 창세기를 거부하냐는 거죠. 이 공부하면 다 쓸 데가 있습니다. 그 이방 학문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학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열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도 바꿨습니다.
소위 말하는 창시 계명이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로 바꿨는데 이 이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방 신과 이방 왕에 대한 충성과 연결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름이 요셉을 갖다가 뭐 무함마드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근데 그 이름 바꾼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수냐?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까짓 그 이름 바꾸는 것, 그 무엇이 대수라고?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죠. 누가 나를 돌쇠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내가 머슴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본질과 나의 신앙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 껍데기를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름 바꾸는 것까지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양보하고 포용했지만 바꾸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고 왕의 그 신하들을 설득해 가면서도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고집을 피우죠. 그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는가?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모르지만 왕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지정해 줬다. 그것은 아마 그 이방 신과 관련된 무슨 음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율법에서 금지한 그 부정한 음식의 종류였을 것일 수도 있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제사와 관련된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지정하는 그 무엇인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다고 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하죠. 그것은 너는 내 자식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을 그들에게 특별히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내 새끼들이다. 그러니 나에 대하여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왕의 신하로서 당신을 섬기고 충성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전적으로 충성해야 할 대상은 당신보다 위에 계신 분이 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지만 그 충성은 제한적인 충성이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충성하는 것은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정해놓는 것이죠. 나는 비록 포로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서 바벨론의 법과 행정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공부하면서 그것을 순종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나는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 아래서 당신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뭐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열심으로 다 하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 말도 안 되는 상사가 있습니다. 나를 몹시 괴롭히고 갑질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승질 같은 확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어요. 니까지 뭔데 나한테 이렇게 갑질을 해? 그러나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더 큰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나는 당신의 그 무엇인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몹살게 굴고 남편이 싸가지가 없지만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비록 바벨론에서 신하로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절대적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노하고 거부를 한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
바벨론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끌려간 포로의 상황보다 전혀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천지사방이 반기독교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슬람처럼 폭탄 테러하고 막 불 들고 덤비고 싸울 것이냐? 주님께서는 그걸 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세상이 혼란해지겠죠.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뜻을 정하여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와 담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타협할 것이 무엇이며 끝까지 사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대는 삼키며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약대가 무엇이며 하루살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